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 주님,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한솔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주님과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지치지 않고 건강관리 잘하여서 목표하고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기준과 욕심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박준호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주님께서 항상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심을 믿으며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준 학생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I'm not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파 경문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또 많이들 사랑했던 그런 프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풉니다. 퀴즈를 푸는데 그 내용 중에는 어린 아이가 문제를 내고 어른들이 대답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어린아이가 설명은 한 거예요, 어른한테.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답은 바퀴벌레.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막 혼난대요. 답은 뭘까요? 손님. 네. 다음은 제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짜야? 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합니다. 뭘까요? 시작. 네, 시작하시면 하지 않으면 노래를 못하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항상 출렁거리는 그것. 무엇일까요? 아빠의 뱃살. 네. 답은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것이지만 문제는 다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의 눈높이가 있고 또 어른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이죠. 어른,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죠. 그러나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려면, 진짜 해야 할 일을 알려면 이 세 가지를 늘 붙고 답을 해야 합니다. 정체성, 목적, 자세. 먼저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고, 목적은 내가 왜 사느냐, 또 자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정체성과 목적과 자세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특별한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약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은 메뚜기와 벌꿀이 주식이었어요. 그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러한 외모보다는 무엇보다는 그의 설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강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는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문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고 한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모두의 답은요, 나는 아닙니다. 즉, I'm not.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리이다. 참 이상한 대답이죠.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에 광야에서 소리가 있을 거라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에 왕의 길을 닦아 놓아라 라는 말이죠. 고대의 왕이 행차할 때에는요, 그 전에 왕이 행차하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있는 백성들이 아, 왕이 행차하는구나 하고 길 옆에 서서 엎드려 절하고 그 사이로 왕이 행차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이 감히 그렇게 행차하는데 얼굴을 뻣뻣이 그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는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까요? 키가 큰지 작은지 잘생겼느냐 아니냐 그런 외모가 중요했겠습니까? 그저 소리만 우렁차면 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신다는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주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는 뇌이지파 출신입니다. 뇌이지파 출신은요 제사장 가문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설교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를 한다면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뜻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그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높여질 수 있었어요. 아마 세례 요한파라는 종교단체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소리로서만 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철저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여져야 되고, 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교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손에 들고 있는 치킨을 버리고 산속에 메뚜기를 잡아먹는 만큼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고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수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배로 남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주인은 이윤을 남긴 2종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맡겼던 그 달란트 1달란트도 빼앗기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탤런트, 재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600데나리온이에요. 그 6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의 일당이. 그러면 1달란트는 바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액수의 양을 비유로 들으셨을까요? 작은 돈의 양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엄청난 큰 액수의 양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 재능이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아주 크다 말씀합니다. 아주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입니다. 문제는요, 받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은사, 이런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또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주인의 돈을 떼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숨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나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오직 나만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꿈을 꾼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인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 주인의 것을 떼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내 것이라 여긴다면 이것은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상식적이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상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건가요? 내 노력으로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게 있는 은사와 이 재능 누가 주신 것이죠?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사와 재능 주시고, 또 좋은 교회 허락하시고,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에는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좀 힘을 썼지요. 제가 좀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2003년에 타임지가 그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죄송합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그는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난 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나 자신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은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재능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말.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I'm not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우리가 우리 주님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 많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잊은 채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높여지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을 멈추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로 살게 해 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질 때까지, 낮출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가장 기쁜 삶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입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껏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선생님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가까워집니다. 그 시대 가운데 위드 처치 교회와 함께 성전과 함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함께 이 혼란의 시대를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중간고사 잘 마치셨나요? 이제 마친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것은 감사하게 지나가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뭐 한풀 꺾였다 그래도 1,500명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은 한 번밖에 검사를 안 했는데 선생님 아들은 벌써 3번째 검사했어요. 그저께도 또 검사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주변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특히 고3들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안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밀집되는 공간에는 되도록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와서 교회는 이제 20%까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도 20% 출석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 수능 때까지는 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로 더 조심하고 수능 마친 후엔 좀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좀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반 공부로 성경 읽기 진행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4장이고요. 성경 읽은 다음에 꼭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으로 왔을 땐 성경 퀴즈 대회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